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일을 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자 오늘은 더욱더 몸과 마음을 우리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기는 한 주간 동안 일에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일을 앞둔 오늘만큼은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 토요일은 열심으로 새벽기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이제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게 성전 오지 못하는 분들, 우리 안길레 권사님이 바랬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있어서 성전에 오지 못하는데, 하지만 그리워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해요.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러나 토요일 오늘만큼은 또 우리 함께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차로 끌려갔다고요.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텐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일동성교회로. 왜? 나는 일동성교회인이거든요. 이 자부심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자세가 꼭 필요해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그 과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한 세력의 그 공격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런데 이거 잘 되는 꼴을 보질 않아, 약한 영들은.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방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7, 18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손에는 어떻게 한가?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일을 감당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을 멈추지 않으며 경계도 또한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서는 이 성벽을 쌓고요,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요,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맡겨준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서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난을 하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공격을 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야, 니들이 세운 거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진다 라고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계속 쌓아 올라가니까 이제 대적들은 무력을 사용하여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성전 공사를, 이 역사를 멈춰버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공격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낙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기도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너가 섬긴다고 교회가 달라지겠느냐?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야. 이런 말들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그들은 무엇인가? 이제 무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광야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돌짝밭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어도 좋겠지만, 꽃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내게 복음의 문은 열렸으나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도다. 내 앞에 광대한 문이 열렸대요. 복음의 문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 앞에 걸림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맞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이 있다는 그 이유로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방어할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멈추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멈추라겠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하는 그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이 오늘 성경에 담겨있는 느헤미야 글을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옛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내게, 우리 이리동성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그 일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기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직 멈추라는 말이 없었다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은 아무런 방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방해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성벽을 쌓읍시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성벽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화해와 연합의 성벽이요,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정직과 충성의 성벽을 우리 함께 쌓읍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마십시다.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쌓아야 할 돈을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충성들, 작은 그 충성들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은 일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일하는 동시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더라.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하는 그 동안에도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는 방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마다 허리에 칼을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지만 경계를 또한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칼은 먼저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살인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칼은 먼저 빼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칼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칼은 무엇인가 그러면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여러분, 그들이 실제 공격에 온다면, 만약에 그들이 실제로 공격에 온다 한다면 물론 사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분명히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육체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여러분,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 주는 저 악한 영들을 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고 그가 넘어가고 있고 유혹당한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원수 사랑하라잖아요. 마귀 사랑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악한 마귀, 사탄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칼은 찰지라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적은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어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충동질하는 것, 이거 사탄 마귀 짓이에요. 두려움과 낙심을 넣어서 우리의 일하는 손을 멈추게 만드는 적의 괴계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내뱉는 그 말, 그게 독소가 돼버리고 그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고 그 사람 영혼을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안 되잖아요. 꼭 그런 말들 하고 싶거든. 너무 상대가 믿거든.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일로 바쳐요. 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하나님께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하지만 우리 입술로 다른 이들을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받을 때 어떻게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귀로 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유혹과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먼저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어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쉽게 지쳐요. 열심히 섬기는데 기도 없이 하면 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봉사는 계속하면서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해맑은 웃음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 안에 상처가 쌓여가요. 하나님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까봐 계속 방긋방긋 웃어주고, 예, 그렇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처는 계속 쌓여가요. 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상처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우리 영혼은 결국 병들고 말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 그래요. 바빠서요? 제가 이번 주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주님께 뭘 해야 되는데. 교사 좀 봉사해 주세요. 저 바빠서 안 돼요. 무슨 직분 주려고 한다면, 저 싫어요. 바빠요. 안 됩니다. 내 목사님 내 상황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말 바쁘고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의 그 서적의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말씀과 기도로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돌달도 두들겨 보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 간다. 그건 사람들의 판단이고 내 감정의 판단이지요. 하나님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 잘 가고 있어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마시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그냥 교회에서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오직 그냥 다른 거 다 하지만 기도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목사님은 교회 오는 것만 좋대. 교회만 살래. 그거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고 또 한 손에는 뭐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후손과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도 해줄 거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을 다 해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일하는 손과 기도하는 손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 함께 일하며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도 칼을 차고 있지만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십시오.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담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그냥 일만 하지 않고 칼을 찼어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나를 방어용으로,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도 군인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군인들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먼저 쳐들어가서 사람 죽이려는 군인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죠.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전쟁을 위해 방비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성벽을 쌓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켜준 거예요. 당신을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라는 거죠.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은 목적은 같았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왜 왔어요? 예루살렘에. 자,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또 한 가지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은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낙심할 때 정죄하지 말고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누군가 지쳐 있을 때 그의 짐을 함께 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라는 말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 함께 해달라고. 동시에 무슨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럼 기뻐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합력해서 힘을 함께 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선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 지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의 무기는 성도를 향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는, 성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이를 위한 연장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적을 막기 위한 무기를 들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그 상황들 거기에 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될 것이고요. 혹 그런 성도 있다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이 이렇게 있다가 잘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니까.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꽉 막힌 문제도요,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문 열려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냥 현실만 보고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본다 한다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와중 가운데 이 적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적을 보냐고요? 하나님을 봐야지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고 주님 집을 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그런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자, 우리 이제 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